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장을 보면 우리의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믿음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가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역시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좀 희생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자녀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삭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믿음도요,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믿어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얌전하게 제물이 될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요, 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아버지였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믿음을 주는 참 좋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좋은 부모는 이래야죠. 자녀들에게요, 뭔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전적으로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좋은 부모입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던 것은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버지였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답니다. 또 요셉도 믿음으로 각 아들들을 축복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축복 기도해 주기는커녕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용해 먹기에 급급한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더라. 부모가 자식들을 팔려고 했다더라. 돈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버리려고 했다더라. 지금도 기억나는 뉴스 중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도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괴롭히다 보니까 그 연예인이 정말 하기 싫은 일까지 했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자살했답니다. 부모가요, 그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근데 이런 부모들이요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좀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는 부모들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안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되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부모들이 많죠. 근데 또 어떤 부모들은 이런 부모도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있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요, 사실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만 해 주어도요, 사실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가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보니까 기도를 하질 않아요.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는 어떤 형식 같은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장면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들을 못 낳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한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대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있다가 얼마 있다가 사라도 곧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찬밥 심새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이스마엘이요, 좀 그 아브라함에 태어난 그 이삭을 좀 괴롭혔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너무 욕을 하니까 아브라함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그 모자를 광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모자가 정말 고생을 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 곧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이스마엘은요 너무 목이 말라서 나무 아래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하갈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샘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샘물을 먹고 이스마엘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키워주시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보면 중동에서요 아주 중요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기도를요 아주 잘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눈물로 간절히 그냥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아주 중요한 의무는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 부모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또 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인들을 보면요, 그분들 뒤에는 항상 그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있었더라고요. 성 어거스틴 뒤에도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게 지내던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요, 정말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무려 17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가 회심을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요, 자신의 어머니의 그 기도를 절대로 잊지 못하고요, 나중에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그 기도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감리교와 성결교와 나사렛 교단과 구세군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존 웨슬리도요,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잔나 여사였는데요, 근데 이 수잔나 여사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19명에 19번 출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잔나 여사는 그 많은 아이들을 기도함으로 정말 잘 키워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중에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도요, 어머니의 기도로 잘 자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빌리 그레이엄의 어머니는 모로우 여사였는데요, 모로우 여사도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기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 말고요, 정말 부모님의 기도로 잘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해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만 해 주어도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준 사람 이삭과 요셉을요, 성경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 줬더니 대단하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왜냐면요,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만 기도해 주어도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성공한 부모란 이런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로 인정받는 부모, 이게 바로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공하려면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부모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부모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보면 자기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겠다고 혼을 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과 혼을 내지 말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요, 혼을 내야 할 때는 혼을 내야 합니다. 오히려요, 성경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매를 아끼면 안 된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잘 징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조해 보면 혼을 내야 할 때는 혼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는 것이란 뭘까요? 노엽게 하는 것이란 이런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또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 또 분명 부모가 틀렸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것, 이런 것이요 사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격 좋은 자녀들도요 화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잘못했으면 사과해 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자녀들 앞에서 쓸데없이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알아야 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라는 거죠. 사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을 보면요,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안 가르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도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사과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아이가 남에게 사과를 함으로 해서 그 아이가 주눅 드는 것을 싫어한대요.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런데요, 자신의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정말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크게,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같은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교육학을 배우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혼내야 되는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 아주 크게 혼내야 아이가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안 하게 된다라고, 이거 교육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좀 요즘 트렌드는 좀 바뀌었대요.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되도록이면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체벌하지 말고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좋대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대요. 물론 우리가요, 정말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잘 관리 감독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24시간 그 아이를 관찰해도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아이를 이렇게 해도 아이들에 따라서 부작용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혼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상 깊게 혼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상 깊게 혼내는 거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부끄러움만,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만 느끼게 해도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의 자녀에게 이렇게 혼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괴롭혔대요. 자기의 아버지가 유명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그 유명인이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유명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 앞에서 그 아들이 괴롭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정말 사과를 하며 빌었대요. 자기 아이 앞에서 그 아이에게 무릎 꿇고.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이가 부끄러웠는지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잘못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만 알려주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로서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아버지들의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면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답니다. 즉 부모란 자식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다다 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돈일까요? 돈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지난 4월 9월에 빌 게이츠에 대한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하나 떴죠. 보셨습니까? 자신의 아이들에게 유산을 줄 텐데 얼마나 줄 거냐면 1%만 줄 거래요. 99%는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발표를 보고 전부 다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아주 적게, 적어도 우리 기준에는 많겠지만 1%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들의 기준을 보면 적게 주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야 자녀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면요, 그 돈이 그 자녀들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게 한답니다. 그래서요, 그 자녀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면 적게 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점점 발전하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점점 좋아져야 좀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돈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발전할 동력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으려면 적당히 물려줘야 된답니다. 그것이요,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뭘까요? 인맥이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인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맥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죠.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이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비리그에 가는 이유가 저는 공부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공부 때문이 아니라면서요. 아이비리그에 가는 이유가 인맥 만들려고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인맥을 잘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좋은 인맥만 만들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런 좋은 인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인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인맥은 보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진짜 필요한 인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렇게 만나면 정말 거의 인생에서 성공한 겁니다. 왜냐면요,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런 느낌 아세요?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느낌? 좋은 목회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교회에다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황이 시작되기도 하고 방황이 끝나기도 한다고. 근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나랑 맞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것만큼 또 재미없는 신앙생활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도 안 맞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정말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혹시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다면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없다면 전도하시라는 뜻입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인맥들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도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부터 그렇게 만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인맥도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가장 좋은 건 뭔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사실 좋은 믿음만 주어도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던 데 보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주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그러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셨습니다. 나름 한국에서 막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성공한 그런 가문의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40살 무렵에 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대요. 숨이 안 쉬어지고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아이들에게 뭘 줬지가 생각났대요. 돌아보니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었답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관계도 별로 그렇고 뭐 하나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에 너무너무가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금방 병원에 옮겨져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자신의 삶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며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인분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했고요, 덤으로 그 자녀들이 보니까 잘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려고 목표를 바꾸고 그렇게 살았던 것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존경도 받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면 됩니다. 다른 것 없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주는 것, 그것만 우리가 성취해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겁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믿음을 꼭 다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10계명이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10계명. 너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지어다. 아이에게 완벽함보다 따뜻함이 필요하니라. 너는 스마트폰보다 아이의 눈을 먼저 바라볼지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관심도 있을지어다. 아이의 성적보다 성품을 먼저 칭찬할지니라. 지혜는 시험지에만 있지 않고 삶 속에도 있느니라. 너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절제할지어다. 아이의 시대와 너희 시대는 같지 않으니라. 너는 자녀에게 잔소리로만 말하지 말고 모범으로 말할지어다. 아이는 듣기보다 보기를 잘하느니라. 너는 아이의 실패 앞에서 먼저 안아줄지어다. 넘어졌을 때 잡아주는 손이 곧 사랑의 증거니라. 아이의 재능을 내 욕심대로 꾸미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색깔이 있느니라. 너는 아이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될지어다. 용서는 위에서부터 흐르는 것이니라. 너는 가정의 웃음을 소중히 여길지어다. 웃음은 가장 따뜻한 훈육의 언어니라. 아이를 키우며 너 자신을 잃지 말지어다. 너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니 내 마음도 돌볼지어다. 이 권면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안에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